달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관련해서 매주마다 특별하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교사 또는 부부 주일. 이런 부부 이벤트 잘 하셨죠? 제게 들려오는 소식 한 4분 정도가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벤트를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년 청년 주일인데요. 청소년과 청년들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입니다. 이 미래 세대를 우리가 잘 키워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성세대인데요. 기성세대가 이들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주일로 청소년 청년주의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 유산을 이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먹고 또는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이들이 우리 교회당을, 우리 교회를 또 믿음을 잘 계승해서 지켜나가도록 하는 신앙 유산 잘 물려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중요하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 세대로 신앙을 대물림하는, 이제 우리 선교 용어로 수직 선교라 그래요. 대물림 선교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잘 보임으로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돼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직분자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 세대에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오늘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성경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우리 기성세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이제 우리가 키우는 일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외적으로는 교회당 건축하는 일, 특별히 금년에 우리에게 사명이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미션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당 건축 잘해서 우리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드웨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교회당 건축과 연관해서 최근에 제가 자주 좀 마음속에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물을 주실 때 그 예배당 건물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 건물 주실 때 그 예배당 건물을 받을 만한 교회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최근에 제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그 문장입니다. 그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제가 갖게 됐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고 입당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요. 또 그렇게 건물을 세운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마음속으로 건물 있는 교회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당 너무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어서 교회 안팎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어느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당 짓는 거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교회당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는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 이야기에 최근에 제가 더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다음에 교회당을 짓고 나서 유지하고 그 교회 건물을 잘 존속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좀 시쳇말로, 속된 말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당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고 동시에 교회 건물이 있다 해서 그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것도 그 아무 교회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로, 저부터 말이죠.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받을 만한 교회가 건물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좀 인정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미사강변교회 너희들에게 건물을 충분히 내가 하사하겠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만한 부분들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차제해 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당 건축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 그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미움의 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팽배해 있는 미움의 영을 걷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고 좀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교회당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프트웨어, 그것은 미움의 영이 제거된 사랑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거다 하는 거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준다 했을 때 내적으로는 사랑이 넘실거리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좀 한번 보시죠.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랬습니다. 여기 형제는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그 혈육의 그 형제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한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태도로 미워하는 영으로 가득한 그곳에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거 너희들을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살인이에요. 살인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미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람 죽이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영생이 있을 수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영생 구원받을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그런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상반절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원래 너희 부모가 마귀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살인한, 바꿔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표현을 하면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이 마귀 태생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마귀의 속성, 마귀의 DNA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속에 진리가 없지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말씀을 하면 영생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미움의 영인 것이죠.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드웨어,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당 건물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우리 어른 세대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물려줘서는 안 되죠. 거기서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맨날 서로 미워하는 그 껍데기를 물려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용적으로, 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미움이 다 걷어진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그 다음 스크린에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앞에 단어가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뜨겁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속성이죠. 쿨한 것은 기독교적 속성이 아닙니다. 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표현이잖아요. 열정이 있게 사랑하라. 그런데 이 뜨겁다고 하는 헬라 말에 보면 이 감성적인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말이죠. 이 감성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지만 내가 기필코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 결연한 다짐이 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말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감성적으로는 도저히 다가가지지 않지만 내가 기필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각오, 결연한 결심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드러내서 창피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덮고 그런 것을 더 이상 따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창피주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뜨겁게 사랑, 의지적으로 아주 기필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다짐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용서는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덮어준 것이죠. 까발리는 게 아니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적,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당을 하사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머니의 지갑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정으로 채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경영 논리로 세상을, 교회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논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교회당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했어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여기를 보면 여러분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안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안해라, 문안해라, 아무개 이름을 대고 문안해라, 교회를 대고 문안해라,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또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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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 하고, 교회를 향해 문안하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 문안하라고 하는 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이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려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고 막 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하고. 이 문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제가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더 우리가 친감 있는 용어로 뭔가 하면 인사하라는 말이에요. 인사. 사람들이 막 모여서 왁자지껄 웅성웅성하고 이 사람 만나서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말하고 시끌벅적한데,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실마리, 출발점은 문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할 때 사랑의 관계가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는 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하면, 문안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반대로 인사하지 않고 외면하면, 그냥 지나치면 결코 우리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멀뚱멀뚱 쳐다보거나 아니면 째려보거나 그러면 몹시 기분이 나쁘죠.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눈이 작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웃으면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웃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 인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운운하거든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인사 안 하면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주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미움의 문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실적고 한다고 하면 저도 인사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는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하지 말자 몇 번을 이 부분을 접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인사성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는 게 인사다 이거예요. 보는 게 인사다. 제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른들이 이 말을 많이 하죠. 명절 때 같은 게. 인사해라, 절해라. 그러면 어른들 중에 이제 옆에서 보는 게 인사지 뭐 인사 따로 하냐고. 저도 이제 저 스스로가 그런 쪽에 잘 못하니까 보는 게 인사다 이렇게 정리하고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빈도수로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인사하지 않아도 조금도 고가워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는 게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성도는 담임 목사를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저를 닮은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인사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물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 시발점, 그 출발이 문안하는 것,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이 인사는 관계를 성숙시키거든요.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것인데, 근데 저부터가 이게 문제라 제가 반성합니다. 그리고 고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미움의 영을 다시 물려줄 수 없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 없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을 가지고 영생할 수 없는 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이게 심각한 말 아니에요? 우리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거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막 옹성옹성 왁자지껄 시끌벅적한 걸 보니까 다 인사하기에 바쁜 거예요. 인사하기. 인사를 통해서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부족한 인사 태도를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저도 고치고 저를 닮으신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도 고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사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인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확인한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난 연장자이니까 연령에 의해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사법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인사를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서 중직분자인데 내가 인사를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먼저 인사하는 것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성숙시키는 행위입니다. 먼저 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연령 세대를 막론하고 먼저 본 분이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인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사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인사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뻘쭘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인사하는 것이, 가서 악수를 하는 것이 저분에게 이게 좀 예의를 표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중요한 원리로 가져야 될 것은 먼저 인사하도록 시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고, 또 여러분 권사님들이시니까 인사 먼저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고, 내가 나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연장자 그룹에 속하니까 내가 먼저 인사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확인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원리라고 할까요? 어떤 말로 인사할까? 인사는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인사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물론 그렇게 인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미움의 용을 걷어내려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인사말을 우리가 나누는 게 좋을까? 저도 안 해본 인사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예전에 그 114 그 전화번호 안내하는 안내원들이 전화 114를 누르면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했던 인사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도레미파솔, 솔 톤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듣기가 좋다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지적했다고 그래요. 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랑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냐,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해퍼가지고 어떡하겠냐,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로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말을. 우리 아내가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자리에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목사님, 또는 그 호칭을 앞에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인사 안 했잖아요. 지금 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님, 앞뒤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운동을 벌릴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명찰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명찰도 다 만들어서 주일날 되면 명찰 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유치원은 아닌데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성끼리는 피부 접촉은 하지 말고, 요즘은 또 추행이 또 심각한 시대니까 이성끼리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로만 하고, 동성끼리는 악수를 하든지 하여튼 피부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아이 컨택이라 해요. 눈을 보면서 인사해야 돼요. 그다음 눈을 막 뚫어지도록 쳐다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쳐다보고 아이 컨택 앤 스마일에 웃으면서. 아셨죠? 한 번 더 연습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집사님, 사모님. 네. 아이 컨택, 아이 컨택. 준현이 왜 아이 컨택을 안 해?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 다다오 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거칠고 아주 잘못됐든지 선생님에게 반말하고, 선생님에게 욕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대들고, 선생님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학교가 다다오 중학교였어요. 중2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때리고, 뭐 대들고, 뭐 반말은 일상적이고, 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 교육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1983년도에 선생님 한 분이 학생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 학교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을 경찰에서 잡아서 물어보니까 왜 학생을 칼로 찔러 죽였냐. 이 아이들이 수시로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폭행까지 했다. 그걸 내가 인내하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살인했다. 이 일이 터지면서 이제 일본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학교의 교사들, 또 학교 당국자들,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데 아무리 대화를 하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다 시도해봤지만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하나 의견을,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은 게 하나 있는데,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 그 시간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먼저 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교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일을 합시다. 이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이제 그걸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안녕, 반갑게 맞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또 교문에서 또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또 좋게 보지를 않죠. 항상 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들이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못된 아이들 별 다 시도해봤지만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쓸데없이 고생한다, 그 일 그만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 버스에 내릴 때 인사하고 교문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2년 정도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만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서. 그랬더니 2년 후에, 2년쯤 지났을 때 그 학교가 완전히 변화돼서 단 한 건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아주 순종적인 그런 아주 정숙한 아이들로 다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학생들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하고 1대1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학교의 그 문제거리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 인사가 갖는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여기 동탄 신도시에 동탄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애들 인사말을 뭘로 바꿨냐면 효도하겠습니다, 이 인사말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 선생님을 보면, 또 어른들을 보면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말의 힘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미워하는 이 영, 마귀의 영입니다. 이 영을 걷어내고 사랑이 충만한 아주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운동을 이제 벌여갈 참이에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랑해요. 앞에 4글자가 생략된 겁니다. 주님, 주 안에서가 생략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갔을 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사는 먼저 하는 겁니다.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먼저 인사해야 돼요. 먼저 말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집사님. 명찰 보면서 이제 전사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미국 갈 거예요. 명찰을 보고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요. 아무개 집사님 사랑합니다. 먼저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별로 좋게 안 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전부터 나하고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건 감정적인 거. 의지적으로
내가 기필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의지적 사랑,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인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합니다 아무개님 이거 하는 거 정말 잘 못해요. 그런 거 정말 낯간지럽고 해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주님이 워낙 저에게 지금 강하게 그 부분을 도전하고 계세요. 너무 강하게.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인사 잘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잘 못하니까 설교도 할 수가 없고 너나 잘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교회당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청소년 청년 예배인데 하드웨어적인 교회 건물도 그들에게 잘 물려주고 소프트웨어 그 내면에도 아주 뜨끈뜨끈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신앙 유전,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죠. 인사, 오늘 이후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함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